창세기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인물이 있다면 역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그리고 25장의 내용에 잠깐 언급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숨가쁘게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 개인의 삶의 역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숙함과 부족함 또 그의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보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25장 서두에 잠깐 기록된 것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이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떠올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 종의 역할을 담당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그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구약학자가 이 인물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오늘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맞이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로 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사명자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분명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오랜 여정 끝에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리브가를 만나 그 집에 머물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그런 엘리에셀의 모습이 단지 종의 모습으로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거부, 상인의 모습을 하고 그가 지금 리브가와 또 라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라반이 이 엘리에셀을 대면하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특별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뉘앙스 안에는 지금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많은 그런 가축들과 또한 여러 재물들 혹은 그의 가솔들, 노예들이겠죠. 그 종들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규모를 볼 때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마 라반은 직감적으로 잘 알았을 겁니다. 이후 기록되어져 있는 라반의 삶의 모습, 야곱의 스토리가 등장할 때 잠깐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 라반의 모습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또 물질에 대하여 눈이 밝은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엘리에셀의 모습에 그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반의 극진한 대접에 대하여서 엘리에셀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급히 음식을 먹거나 그것을 누림을 우선하여 선택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그 거리가 장장 800km입니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일 동안의 여정을 거쳐야만 이곳까지 당도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평범한 고속도로를 지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게부 사막에 도달하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약속할 때에도 생명을 건 약속을 해야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여서 지금 여기 도달했다면, 그렇다면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것, 좀 쉬는 것, 그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라반의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극진히 대접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의 삶 속에 자신의 것을 누리는 것,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권리를 그가 누림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위나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진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삶에는 철저히 아브라함과 결부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와 같은 여정이 시작될 즈음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의 시작, 과정, 여기 오기까지 모든 역사는 내가 내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엘리에셀에게 위탁하여서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그 일들을 엘리에셀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늘 우선순위로 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위탁해준 하나님의 일, 그것이 그 마음의 우선순위였고 그 과정에 그것을 경험하였으니 내가 먹고 마심의 문제보다, 내가 오늘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진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에셀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또 우리의 삶에 잘 정착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안위나 혹은 내 삶의 편안한 것이나 먹고 마심의 문제에 늘 우선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을까요?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들의 삶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의 문제가 더 부각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이전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 나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간 사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단독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선명하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양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잡수실 것에 대하여 그들이 권면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지금 대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당연한 반응은 우리가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이런 질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과 좀 결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심의 양식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이 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삶이었던 것을 예수님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하여 첫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단지 이 하루의 첫 시간에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여 살아가는 오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우선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진술하는 삶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의 삶이 조금 뒷전으로 물려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보여주는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에 관하여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위탁받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가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정체,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서 볼 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지금 그렇게 제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권을 위임받고 온 종이기에, 아들 같은 종이기에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위세를 떨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접받을 것을 대접받으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종입니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속에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과 사명에,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의 태도가 견고할 때 우리는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또 이삭의 삶이 그랬고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엘리에셀의 삶이 그러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종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그 어떠함 속에서도 내 삶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연함이 그 삶의 고백과 태도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엘리에셀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자, 오늘 내 생명과 호흡과 소유와 자녀와 그 모든 것까지가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와 자기 인식을 가지고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34절 이하에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하고 난 뒤에 35절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일을 진술함에 앞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어는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고백은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진술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음을 지금 진술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에게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이삭을 주시어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위임받게 하셨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께 확인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엘리에셀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결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계속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그는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동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사람들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에서 물 떠다주는 이 사건이 뭐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어떤 주술적인 형태의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죠. 미신적인 어떤 선택의 여지를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다고 말해주는 어떤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의 여정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셨으니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맥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이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도전해오는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사이의 분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명한 흔적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매일 매순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 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목회자, 종이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이 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단 목회자에게만 허락되어진 또 목회자이기에 가져야 되는 부담감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순탄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셨고 또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 그가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그는 얻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또 누림의 시간을 가지다가 그냥 대충 둘러대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에셀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그가 반응하는 성실함,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엘리에셀의 삶 가운데 그 성실함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실한 종이구나. 부지런하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된 어떤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엘리에셀의 인간적인 면모도 보면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성실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일하신 하나님, 또 그에 대하여 반응하며 순종했던 엘리에셀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누리며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종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술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